오늘은 11장 27절부터 볼게요. 27절. 이건 찾지 않았어요. 자, 읽으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까지 먼저 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일단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거든. 떠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은 구원을 잘 몰랐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머물러 살기를 더 바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또 이미 떠났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성도의 정체성 자체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 또 뭐 행인, 또 여행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중 국적이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데 이 세상에 잠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도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을 떠난다 할 때 이게 떠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애굽에서 좀 편하게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애굽 보면 나오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보다는 애굽에서 좀 편안한 삶을 더 원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해서 뭔가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이제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그 뒤에 보면 그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그 세계를 떠난 자들의 어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라고. 무서운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무서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긴 사람이지. 근데 지금 모세는 어때?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곧 그 바로의 나라란 말이지. 애굽은 곧 바로예요. 옛날 전제군주들은 다 그 왕이 곧 자기 그 나라의 소유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이꼴 바로 왕인데 왕의 노함을 안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애굽의 모든 가치관 자체를 안 무서워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면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너 죽인다 해도 죽이든지 말든지.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표현해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돈 문제, 장래 노후 문제, 뭐 풀무에 넣어 죽이겠다? 안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이꼴 바로고 이 바로는 사실 세상을 통치하는 이제 악한 그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 마귀의 제일 큰 무기는 뭐야? 마귀의 제일 큰 무기는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에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애굽에 갇힌 자들이고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거든.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만큼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뭐 우리 대학 동문들 그 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어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문에 좀 약간 또 시끄러워서 이제 약간 분쟁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이제 성도 혹은 뭐 목사, 뭐 기독교인들을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큰 뭐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정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너무 거기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서로의 어떤 공통적 정체성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정치적인 그 관점이 그냥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냐? 당신들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영에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냐? 서로 진영이 그게 튀어나오니까 크리스찬이 뭐고 나발이 없어요. 그냥 다 막 싸우고 막 개판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성도가 아니었고 그냥 어떤 그 좌우 진영에 속한 어떤 정치적인 인간들이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잠깐 영상 올렸지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관광객처럼. 그리고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많이 또 분개하더라고. 또 이런 나의 태도에 대해서 너는 그럼 뭐냐.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모세가 보여준 태도예요. 모세는 애굽이란 나라를 발전시켜서 애굽이란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안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라고. 그냥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나서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애굽을 떠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모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박살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박살나든 말든 그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택한 백성, 자기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성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고 존재 의미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위해서 뭐 봉사했지만 총리로 요셉이 애굽의 정치인 된 것 자체는 요셉의 의도가 아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본의 아니게 정치에 떠밀려 온 자들만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이제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건데 그건 뭐 이제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요셉도 애굽을 위해 봉사할 때 뭐 때문에 봉사했어요? 야곱을 포함한 언약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투입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할 수도 있지. 뭐 때문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적 장치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단 공무원이든 최고위직이든 간에 성도를 할 것 같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로 지금 그 지위에 있는 거라고. 가정주부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모든 성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신 거지. 그 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 보냄받아서 어때? 애굽은 10번의 재앙으로 박살나거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건데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땅 자체의 종족을 다 멸절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다 파괴하고 멸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불의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어떻게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말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짓든 뭐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지. 근데 이제 인간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격성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뭐 때문이에요? 이건 마귀가 먹게 한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 죽음이 닥쳐오게 되면 인격성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제 구정이라고 이제 되게 집에 오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서 미리 막 그냥 이틀 동안 주무시고 가신다고 면회기를 다 세워놨는데 나오시 직전 이틀 전부터인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결국 못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냥 설을 보내신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닥쳐오게 되면 모든 인간은 입 닥치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었던 인격성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인간을 그 코에 호흡을 걷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휘둘린다면 뭐 창조주도 아니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집의 사물을 우리 집의 세간살이를 이렇게 바꾸었다가 뭐 이렇게 다시 했다가 뭐 버리든지 뭐 재활용스럽게 매일 버리잖아요. 그 재활용스럽게 버린다고 해서 그 버려지는 사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따지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애굽이 말하고 있는 생존 가치, 애굽이 가르쳐 놓은 어떤 인간의 존엄한 가치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가 무섭지 않다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것처럼 by faith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인간은 대한민국은 임시 거처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그 관광 여행하는 땅 여행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어제 그 대학 그 동문들 게시판이 시끄럽고 어떤 분은 한쪽은 이제 뭐 쾌재를 부르고 한쪽은 이제 비통해하고 이제 그런 뭐 감정의 충돌이 요란했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 사실은 이제 대학 동문 중에 다 이제 크리스찬 동문들 톡방이거든. 그래서 아니 니들이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왜 이러냐. 이제 애들은 아니에요.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성도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 여행자라고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영원히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 양녕대군 원래 왕족이잖아요. 이승만도 왕족이었지만 그 막강한 인기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의반 타의반 망명을 가서 하와이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싶지만 못 돌아오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되어서 본인이 세운 대한민국 땅에 못 돌아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애를 쓰면 이 대한민국이 뭔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죽음이 말하자면 성도로 할 것 같으면 합당한 죽음이야. 네가 세운 대한민국이 아니거든 그게.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지.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외교도 죽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랄까 안타깝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여행객처럼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너무 이렇게 목을 메고 뭐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사람이야. 뭐가 더 먼저 우선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전쟁 벌어지고 박살나는 것이가 문제예요. 러우 전쟁 4년째 끌 줄을 누가 알았어 이렇게.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딴 얘기가 새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안 한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참 대단해요. 왕의 그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믿는 자의 담대함이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연금 들었냐, 노는 돼 있냐, 너 어떻게 살 거냐. 뭐 나도 가끔 생각하면 뭐 아찔할 때가 많거든. 뭐 아무도 대책이 안 서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이게 뭐
뭐랄까 뭐 예측 가능한 인생이죠. 노후죠. 근데 순간 아찔할 때가 있는데 근데 믿음이 한 번씩 장악할 때는 무서운 게 또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 자체가 사실은 보이는 왕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라고. 대한민국은 어때요? 아주 추상적인 어떤 객체거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뭐 물걸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영토 주권 어쩌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실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 강남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민 간다면서 옛날에 부자들은 강남으로 가자 했지만 지금 부자들은 지금 강남에 살는 부자들은 외국으로 가자 한대 또 외국으로.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는 어때? 성도는 강남으로 가자? 외국으로 가자? 아니야. 성도는 천국으로 가자거든. 근데 주님께서 천국 시민권자들을 이 땅에 투입해서 각처에 살게 하신 것은 그 현장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끄집어내라고 거기 투입하신 것이지 그 땅에서 복지 혜택 있고 잘 살라고 투입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해하잖아요. 처음에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그 5장 나오잖아요. 내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모세를 좋아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 5장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러거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라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5장 4절을 보면 그 애굽왕 바로의 말에 참 걸작이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네 일이나 하라. 하면서 또 말하기를 그들로 그 노역을 니들이 쉬게 한다. 그러면서 감독들한테 하는 말이 벽돌에 쓸 짚을 장구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줍게 하라. 그러면서 내 말은 이게 핵심이에요. 8절인데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한다. 그러니까 바로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게으른 인간들이 하고 있는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거지. 예배한다? 예배에서 뭐 돌이 나오니? 예배에서 뭐 쌀이 나오냐? 예배하면 뭐 지위가 올라가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낭비되는 시간인 거라고 바로가 볼 때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 기독교인들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낭비로 생각하 낭비로.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나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길을 쓰고 가는 것은 그 모임이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간단 말이죠. 근데 예배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건 게으를 때나 한가할 때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한가할 때나 가서 예배하는 거지. 무슨 예배를 해. 그게 바로의 논리인데 이 바로의 논리가 사실 엄청난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마인드예요. 바쁘면 예배가 뭐 나발이고 없지. 그냥 자기 한가할 때 시간도 남고 뭐 그냥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확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것을 이 바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논리는 뭐냐 하면 니들이 한가하니까 지금 예배한다 그러지 더 빡세게 일해. 그러니까 재료를 주지 않고 똑같은 그 노동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지금 감독들한테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배처럼 그 비생산적인 낭비적인 것이 없지. 뭐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배부터 지운다고. 예배부터 안 나간단 말이지. 그건 내 삶 가운데 쓸모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의 생각인데 이것이 왜 말하냐면은 이 바로의 생각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마귀는 인간들의 마인드가 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삶을 빡세게 조이면 가장 먼저 인간들이 삭제할 일정표가 뭐냐 하면 예배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쓸모없지. 뭔 도움이 돼. 그래서 바로의 생각이 곧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꿰뚫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예배한다고 웃기지만 내가 한번 시간을 조여볼게. 그들은 예배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어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예배한다, 뭐 섬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왕이 꿰뚫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이 바로의 생각이 정확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 이 사람들이 21절 말씀 보면 5장 21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바로한테 한 말이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있기를 막 이렇게 희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이제 추구하는 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를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삶이 힘들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계 가운데에서 어때요?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애굽의 가치, 바로의 압제, 물론 이제 압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압제가 맞게 맞는데, 오늘날 똑같이 뭐죠? 똑같이 그냥 자본주의의 압제예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삶을 준 건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랄까 끝도 없는 공포심을 심어주거든. 옆집보다 못 살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쟁 사회가 인간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짓눌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북한 사람들이 놀란 게 그거잖아. 탈북자들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 놀란 것이 이렇게 너무 잘 사는 거에 놀라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의 당 간부들의 삶 자체가 마치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갖다 버리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갖다 버리는 물건들로 채워놓고 막 기뻐하는 게 당 간부들의 삶인데, 그렇게 잘 사는데 처음에 놀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사는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에 또 놀란다는 거지. 왜냐하면 남보다 더 못 가진 것 자체를 못 견뎌하니까, 그걸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로는 이 세상 임금 그 마귀를 대표해 주는 속성이 있는데, 마귀가 인간을 알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누가 구원되겠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그 진실을 바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환영했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 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냐. 괜히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따위에는 어때? 관심이 없다고. 오히려 어때? 애굽에서 그냥 좀 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지. 애굽 땅에 벗어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뭐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하고 이제 광화문 집회하는 분들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광화문 집회를 왜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좋은 의도도 있는 것도 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한편 다른 면은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나와 내 후손들의 미래가 두려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은 다 다른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그 자체를 그들이 바라는 거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추구한다? 이런 의식은 사실 별로 없는 거지, 사람들 마음속에. 근데 아무튼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구나 또 알았고, 그다음에 그 바로의 그 분노도 무섭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름같이 이제 바라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로는 허구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참된 실체이심을 모세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봐.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결국은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나온 게 그 28절 말씀인데, 28절 내가 읽어볼게요. 본문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세는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할 정도로, 유월절을 정할 정도로 그 피의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피의 가치는 뭐야? 피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피의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가치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야. 피의 가치는 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죽음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피 바른 집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사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 이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지금 체포돼 갖고 지금 미국 재판받고 있겠지. 예전에 나 이라크 대통령 그 사담 후세인 그 체포돼서 사형당했는데, 사담 후세인은 그걸 볼 때 한 나라 바벨론 제국의 후손이라고 똥똥거리던 사담 후세인인데, 야, 이게 엄청난 다른 무력 앞에서 체포돼서 이제 결국은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지만 결국은 죽거든. 그럼 지금 트럼프는 안 죽겠냐고 말이죠. 김일성도 죽고, 뭐 푸틴은 안 죽고 다 죽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안 죽으려고 오만 장치를 하고 있지만 다 죽거든.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께서는 오직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속에 있을 때만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 그 피의 비밀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저 사람은 다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천사를 쫙 보내가지고 다 죽였다는 장자들을 죽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바로를 어때요? 죽일 수가 있거든. 또 어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은 푸틴을 죽일 수가 있다고. 근데 왜 안 죽이시는 거야?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 있어야 얼마나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돈인지를 좀 다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처럼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 헛개비들을 쭉 세워놓은 거라고. 롯데월드 가면 우리가 뭐 그 뭐죠, 그게 막 귀신 나오고 막 해서 막 무섭게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굳이 뭐 왜 그 무서운 데 들어가서 그 하냐고, 막 귀신 나오고 뭐 유령 나오는 데 가냐 하냐고. 한 일종의 말하면 체험인데, 체험. 그들이 그런 장치들을 해서 인간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한 번씩 확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땅 인간들이 구상해 있는 어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우리의 본성을 다 까발리고 드러내는 용도로 그들을 배치하신 거란 말이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 헤로드 왕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막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그 왕을 향해서 막 신의 목소리라고 이제 칭송할 때 헤로드 왕이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듣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헤롯을 치심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면 바로 죽일 수가 있지. 단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속성을 다 드러내고 들춰내는 용도로 그 악당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세가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이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가 봤기 때문에 모세의 협박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협박. 그 바로의 협박에 의해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야? 주님에 의해서 인간은 살거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 주님께서 참새 2마리의 떨어짐도 뜻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랑이 직장을 옮겼다.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했어.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뭐 가끔 나가 예를 들면 세월호에 배 타고 간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에도 말하자면 이제 믿는 집안 애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다 주의 뜻 가운데 뭐 하나 벌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어때요? 이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의 운명을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는 거지.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미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잖아요. 완료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긴 자기 때문에 어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는 살고 죽음 자체가 문제 안 되는 것이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란 말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죽음 안에서.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할 때 지금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은 천사를 보내 죽일 수 있어요. 단지 성도로 하여금 지금 존재하는 존재의 그 기반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기 위한 용도로 모든 걸 배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볼게요. 29절 말씀.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시간이 갔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바다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미 어린 양의 대신 죽은 죽음으로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계속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가요. 홍해도 죽음의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단 말이지, 육지같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죽었다고. 또 어때? 광야에 들어가도 이미 죽음, 이미 광야에 들어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광야에 들어가도 이스라엘은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사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애굽이든 홍해이든 광야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사건들을 지나가요. 근데 이미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죽은 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는 또 2번 죽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없는 거야. 성도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말하고 싶긴 한데 홍해를 건넜다는 이제 홍해는 이제 물이잖아요, 물. 이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냥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그거죠. 애굽 사람과 우리의 속성은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말하자면 이제 오늘 자본주의의 가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건 똑같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연봉 200-300 받다가 연봉 1000 받다가 1억 받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돈으로부터의 우리는 구원을 추구한다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애국에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능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출애굽이 불가능해요. 그거 한자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불가능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건 주님께서 홀로 기획하시고 홀로 행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의 속성과 저들의 속이 똑같은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근원 자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끌어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성도는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구원되었어. 내가 이룬 구원 내가 지켜야 돼. 이 구원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 그건 아직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 힘으로 만든 다른 구원을 그들이 붙잡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지. 상상의 힘처럼. 진짜 구원은 뭐냐? 구원을 위한 어떠한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이나
또 행위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받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했군요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주를 바라보는 어떤 영적 예배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어떤 가치를 알게 되어서 그 피 안으로 피 바른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올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단 공무원이든 가정주부든 뭐 교사든 백수든 실업자든 그 자리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가는 그게 이제 모세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갈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잠시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생각이 바로와 애국과, 같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저희가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저희의 구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삶의 무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애굽인들과 우리와 바로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임을 늘 알게 하시며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매 순간 발견하며 그 현장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감사와 경배를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